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사지게 되어진 우리들의 삶을 저희들 더 예수를 닮아가는데, 선한 일들을 쌓아가는데,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마음을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또한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바람들이,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보다 더 그것에 대하여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구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는 사람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54장 말씀, 53장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말 똑같이 이제 투영되어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메시아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
앞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고 폭력도 행하지 않으시며 거짓말도 한번 해보지 않으신 온전한 의인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많은 이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즉 죽어가는 인간들을 영생의 길로 옮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직접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그 십자가, 그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겨울과 같은 길을 걸으셨고 부활로서 새 싹을 틔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겨울과 같은 날들이 있지만 분명히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알기에 소망함을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삶을 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의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한 놀라우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 속에서 비록 주님께서,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며 징벌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간직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지만 매년 반복되어지기에 매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나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대신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온전하게 믿으며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이 많이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또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모이고 뭉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양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그들을 쳐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은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좋지 못한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뭉쳐 있어야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흩어져 버리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 흩어집니다. 즉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인이 없으니 그들이 다 길을 잃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길을 알고 가는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어렴풋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길인지는 알겠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은 다 그 길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흩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지는 뭉쳐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전한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우리는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옆에 있고 내가 주님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의 생명 또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 스스로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주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늘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분명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억울하고 받지 않아도 될 형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변 없이 조용히 잠잠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남들이 모욕하고 때리고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 하였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았기에 그것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수많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들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욕된 말들에 마음을 굽히지 않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잠잠히 맡은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칭찬받아야 할, 칭찬받기를 원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었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자 했던 길도 아니, 가는 길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려 하는 그러한 삶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며 좋은 일도 분명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은 조용히
잠잠히 대꾸하지 않고 지나가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에 다 하나같이 다 반박하고 옳으냐 틀리냐 이야기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을 통하여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과 다투어 또한 남들과 대립하여서 이겨야지 마음이 편한 그러한 것은 일차원적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결국 더 깊은 삶의 모습은 다 이해하고 다 자족하고 넘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더 깊은 삶의 지경인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삶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은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나를 위하였음을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매를 맞음으로 나의 병이 나으며 주님께서 찔리고 주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써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질고를 묵묵하게 감당하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억울하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걸음과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하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과 또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때문에 거저 얻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일들을 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